네, 오늘은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창세기 41장, 42장 계속 요셉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번 주에 이걸 설교를 하려고 계속 여러 가지가 엄청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몇 분은 알고 몇 분은 모르시는데 저희가 처음에 교회를 하나님 강남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강남의 예배 장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할 때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이제 아내가 여보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 뮤직비디오를 찬양을 공유해주고 뮤직비디오를 틀어줬는데 찬양이 막 이런 강남역 사거리가 뮤직비디오에 그런 그림으로 나오는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주님 우리가 강남으로 주님이 부르셨다고 제가 믿는데 그런 응답을 들었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라고 찾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여기에 가서 매일 기도했었습니다. 한 2달 동안. 강남역 사거리, 특별히 요 동네에서. 그래서 제가 요 건물을 꽤 주목해서 보고 있었어요. 이게 주류성 빌딩이라는 빌딩인데. 근데 결국은 여기는 지금 파이브 가이스라는 햄버거 집이 들어왔고, 어쨌든 제가 늘 저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찬양에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남으로 부르신다. 그런 어떤 응답을 저희끼리는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이 특별히 이제 아빠가 개척할 거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처음에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막 열심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찬양을 저희가 같이 부르면서 막 기도를 했었어요. 네. 제가 생각이 조금 이렇게 막 꼬였던 이렇게 기억이 몇 년 전이어서 좀 이렇게 헷갈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척에 대한 응답을 받고 저희가 바로 우리 보영 목사님, 호민 선교사님 가정을 초청했습니다. 저희가 개척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이 비디오를 보고 이 간증을 나눴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 걸 들으면서 보영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된다고 그래서 같이 해보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특별한 찬양이고 특별한 이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의 그런 작은 그런 이제 과정의 응답이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저는 요즘에 용인에 이제 아침에 가잖아요. 주일날. 너무 멀어가지고 이제 토요일 밤마다 교회에서 잡니다 그냥.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여기서는 아침 한 1시간이면 가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자고 용인을 가는데 이 빌딩 앞에서 버스를 타요. 용인 가는 버스를. 그래서 오늘 아침에 버스를 타려고 딱 거기 서 있는데 이게 싹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야 그때 찬양했었지. 그래 여기가 바로 여기였지. 참 주님이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참 감동적이고 또 주님은 그걸 다 우리는 뭐 하루하루밖에 살지 못하지만 주님이 그걸 다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고 큰 그림 안에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게 다시 새롭게 좀 감동으로 다가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 많이 생각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가지 요셉의 이야기로 함께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나눴었죠. 40장에서는 이제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이제 보디발 집에 있다가 감옥에 갔다가 거기서 2 사람의 종들의 꿈을 해석해 줬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2년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같이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었다. 그 뒤를 이어서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소들과 함께 강가에 선다. 그 흉측하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는다. 바로는 잠에서 깨어났다. 7마리의 살찐 암소가 있었고 흉측한 7마리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을 바로 왕이 꿨습니다. 파라오 이집트의 왕이죠. 그 다음 장면이요. 다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잠들어서 또 꿈을 꾸었다. 이삭 7개가 보면다. 잘 여문 이상 7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모두 한 줄기에서 나와서 자란 것들이다.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야위고 마른 것들이다. 그 야윈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삼킨다. 바로가 깨어나 보니 꿈이다. 같은 내용의 다른 장면의 꿈을 바로 왕이 연거푸 2번을 꿉니다.
이번에는 토실토실한 이삭이 있었는데 아주 흉측한 그런 야위고 마른 이삭이 그것을 먹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바로왕이 이렇게 계속 이어서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그가 꾼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먼저 일단 바로왕이 2번 꿈을 꿨어요. 성경에 2, 3 이렇게 중요한 숫자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했을 때 혹은 어떤 것이 생각날 때 한 번이면 그럴 수 있죠. 한 2번 정도 생각나면 이거 뭐지? 한번 그러고 여러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거나 어떤 걸 깨닫게 하시거나 생각나게 하실 때 보통 2번 반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삶을 지나가니까요. 2번이면 한번 좀 더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중국 선교사로 단기 선교를 태어나서 처음 중국에 갔었어요. 그때 중국에서 어떤 조선족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왔는데 1년 뒤에 어느 날 겨울에 그 할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려고 앉으면 그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 다음 날도 생각났어요. 한 달 정도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청년이고 20대 초반에 잘 몰랐었는데 빨리 연락했었으면 더 좋았을 걸. 어쨌든 한 달 정도 매일 그 할머니가 생각나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그 할머니를 수소문해서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국에 계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 또 남편 선교사님과 그 조선족 할머니 사모님과 또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이 되셔서 한 10여 년 정도 교제를 하다가 결국 제가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생각나게 하시지 않았다면 제가 다시 연락을 안 했을 텐데 그때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하십니다. 꿈을 꾸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옛날에 뭔가 감사했던 거 미안했던 거 뭐든지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신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그럴 때 해보세요. 연락해 보시고 뭔가 도와보시고 선물을 사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뭔가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아주 재미있는 간섭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왕은 너무 답답했겠죠. 꿈을 똑같은 걸 2번이나 꿨는데 이게 뭐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뒤숭숭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 이미 요셉은 감옥에게 처음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한 13년 정도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또 특별히 그 시종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만 2년이 지난 다음에 꿈을 꿨죠. 그리고 나서 바로가 꿈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해몽을 해주지 못할 때 9절에 보면 그 술잔 들인 시종장이 오늘 말씀에 참 인상적인 구절이었어요.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그 사람의 생각나게 하신 거죠. 그 2년 동안 요셉은 또 기다리고 준비하고 더 겸손해지고 그런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2년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되었을 때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생각나시는 거 뭔가 생각을 주실 때 나쁜 거 아니라면 해보세요.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기억나게 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다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또 있다는 것, 또 하나님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종장이 오늘이야 생각납니다. 이러면서 사실은 제가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고 얘기해서 사실 이 시종장이 요셉이 이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준 바람에 이 사람이 바로가 요셉을 바로에게 전하는 바람에 어떻게 요셉이 그 종의 신분인데 죄인의 신분인데 어떻게 그 높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이 시종장의 말을 통해서 정확하신 하나님의 연출을 통해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하죠. 15절, 16절 드디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17살 때 요셉이랑은 아주 다르죠.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아주 겸손하게 말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우리가 말 한마디 진짜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우리도 가지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요셉이 겸손하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글쎄요, 제가 꿈 좀 해몽하는데요. 이러면서 그러면 참 위험했을 텐데 하나님을 여기서 높이는 것 참 지혜로웠습니다. 어쨌든 요셉에게는 그 많은 훈련의 시간,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요셉에 향한 하나님의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말을 하고 바로가 그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요셉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꿈 해석을 쭉 해주죠. 그래서 7년 풍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식들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바로가 너무 기뻐하죠. 그래서 당장 이렇게 총명한 사람 총리로 세워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요셉이 얘기한 이 16절에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라는 아주 겸손한 말이 바로에게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37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네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예. 요셉이 해석을 하고 나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이 하셨다. 이 바로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니까 바로 그 사람을 이렇게 총리로 발탁해서 세웁니다. 예. 그리고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사실 그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본인이 꿈만 꿨을 뿐이지.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런 말을 오히려 바로가 요셉에게 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먼저 겸손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꿈 해석 좀 하는데요. 또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떠보리라, 잘 돼보리라, 유명해져 보리라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그 마음이 바로에게도 감동을 주고 또 바로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요셉이 더 호감을 받죠. 더 신뢰를 받죠. 저 사람은 겸손하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그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바로가 아주 흡족하게 요셉을 세웠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려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요셉은 13년 동안 여러 가지 고생을 했습니다. 깎아지고 또 여러 가지 연단을 받았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 또 많은 사람들을 돕고 특별히 자기 가족들 이스라엘과 그 12아들들을 나중에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고 잊어버리게 하실 때가 있고 나중에 맞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에 정확한 우리의 때가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함께 또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이것이 참 감사하죠. 네. 40장 21절에서 23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종장 이 사람들은 꿈 해석되고 꿈대로 이루어졌는데 23절에 보면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려 2년 동안 자기가 잘 되니까 요셉은 내 꿈을 해석해주고 내가 복직될 것을 얘기했던 사람은 기억하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요셉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적절한 때 2년이 지나서 바로 가장 중요한 그때에 그 시종장에게
맞아. 옛날에 꿈을 해석해줬지. 이걸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주도적으로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믿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이를 잊지 못하는 어머니처럼, 혹은 어머니가 자식을 잃어버려도,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들 때문에 자식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수고와 기도와 고민들, 또 주님께 드렸던 사랑의 고백들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감사하죠. 우리는 다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것들을 기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지켜보십니다. 자, 이번 주에도 또 어떤 분 만나서 같이 전도했는데 그분이 50세 정도 되셨어요. 그런데 15살 때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35년 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하나님이 35년 전에 기도하셨던 것,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그러면서 막 고민하고 찾았던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너무 감동이 되고 이분도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과라서 오늘부터 실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다시 한번 꼭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감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줘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42장인데요. 바로왕을 만난 다음에 6절에서 9절 이야기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서 막 그 곡식을 이제 팔고 할 때 드디어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요셉과 형들이 재회하는 장면인데요. 6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른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 엿보러 온 곳이 틀림없소. 그러면 42장에 소설처럼 되게 길게 요셉에게 형들한테 이렇게 좀 잘해줬다가 또 막 의심도 했다가 막 그렇게 하는, 그런데 어쨌든 그 출발은 9절에서 요셉이 형들을 딱 만났을 때 그 꿈이 생각난 거예요. 17년 전에 꿨던 꿈.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꿈. 그때는 비록 미숙해서 내가 형들이 나한테 절할 거야 막 이러면서 자랑질을 하고 다녔지만 결국 하나님은 요셉이 준비되게 하시고 성숙해지게 하신 다음에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요셉은 요셉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더 넓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나가시는데 요셉이 그렇게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꿈을, 아까 그 시종장이 맞아 그러고 요셉을 기억했던 것처럼, 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꿈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잃어버린 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잃어버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되살려 주시는, 또 때로는 요셉이 그 꿈을 내가 이루어야지 이렇게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감옥에서 고생도 하고 겸손해지고 또 그 작은 일,
보디발의 집, 또 감옥의 일, 또 이제는 나라 전체의 일을 관리하는 일들을 조금씩 체급을 주님이 키워 가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알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도 우리도 잘 모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지금 우리를 훈련하고 준비하고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성경을 보면요, 이게 고민이거든요. 이게 마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인간의 선택이기도 하고 성경은 두 가지를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어떤 작정을 가지고 우리를 그 길로 오히려 그분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래서 참 오늘 감동적인 사실 날인데요. 제가 언제 한번 나눈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대리운전 하다가 어느 날 밤에 주차장에서 우리 효진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네, 우리 한 몇 년 됐죠. 몇 년 됐어요. 근데 그날 제가 물론 우리 학수 전도사님 가정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었었는데 한동안 좀 이렇게 방황하는 시간을 겪을 때 그날 그 밤에 한 밤 11시쯤에 그냥 어떤 건물의 주차장에 갔는데 주차장에 차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또 이 아주 중요한 대리운전 중요한 스팟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 가면 그 아파트를 일부러 가서 그 아파트 앞에서 기도했었어요. 한 대여섯 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는 사실 또 우리 호민 선교사님 가정 오랫동안 선교사로 꿈꿨던 것도 알고 있고 오랜 시간을 봤으니까요. 또 우리 학수 전도사님 또 옛날에 사역하셨던 모습도 봤었고 아이들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봤었고 그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까먹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아이들을 맞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정말 너무 놀랍고 전 개인적으로 참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제가 처음 생각한 대로 막 숫자가 막 빨리 늘어나지는 않는데 감사하게 한 분 한 분 또 교회에 정말 올 수 없고 오지 않았던 분, 예수를 아예 몰랐던 분의 한 분 한 분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믿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그 일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또 오늘 아까 은혜가 아빠 우리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웰컴 틴즈는 어떻게 빨리 시작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 아이들도 또 주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죠. 어쨌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번 한 주 동안 이 사건들을 쭉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억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참 이것이 감동적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더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참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 잊지 않으시고 또 특별히 계속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교회가 세워지도록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우리 한 분 한 분의 수고를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잃어버린 꿈들 주님 안에서 되찾고 또 우리가 잃어버린 꿈들을 주님께서 우리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 그런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